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 9장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은 그 9장 끝절에 보게 되니까 종을 앞서 보냈어요. 사울의 종을 앞으로 보내고 사무엘과 사울만 남았을 때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사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거죠.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그랬을 때에 바로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이제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고 그것을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왕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제 왕이 된 것도 자기에게는 이제 나는 이제 왕이 됐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기쁘고 즐겁게 누리기만 하자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왕이 거의 없습니다. 그 잘못들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 줍니다. 2절 또 3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말을 할 때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소, 만나는 사람, 그들과 말하는 내용,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이런 이제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났는데 그 2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또 보게 되면 내가 거기서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 하나, 그리고 그들 중에서 그들이 이제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것이고 너는 그 두 덩이를 손에 받을 것이다. 이것을 또 자세하게 말하죠.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사울이 예언하는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에 보게 되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둘이만 같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죠. 사울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 사무엘이 거짓말을 하나? 나를 희롱하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은 그것은 이제 사울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사울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세 가지를 자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사무엘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황하는 사울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사실인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사무엘이 봐라, 너가 이제 세 가지 일을 만날 텐데 이러저러한 일을 만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사울로 하여금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울이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그러한 마음을 사울로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다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너는 행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실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사무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면 이제 사무엘이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드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에 보게 되니까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 마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고, 그리고 사무엘이 예언한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봤을 때 사울이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이제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사울이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근데 10절에서도 그 이후로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왕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얻었을 때에
그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희롱을 하는 거죠. 이제 14절에서는 사울의 숙부가 이제 사울을 만나요.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라고 묻지만 사울이 다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사울이 아직도 하나님의 그러한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가 너무 크고 아주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을 아직은 숨기는 거죠. 17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러요.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미스바로 부른 것인데 먼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무슨 책망을 합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 너희들의 배은망덕과 너희들의 그 강팍함을 하나님을 떠남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게 하고 죄를 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우는 일을 이제 공적으로 그렇게 행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사울이 뽑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울도 이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사무엘이 나를 속이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서 숨었어요. 숨었다가 백성들에 의해서 발견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세우고 이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 세운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울의 모습은 아주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용모를 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니까 아주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제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아주 컸고 이제 기골이 장대했던 거죠. 인간적인 왕으로서의 용모가 아주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 외모를 보면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딱 좋겠다 할 정도로의 그 사울이 참 외모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은 왕이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그 사울도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왕의 제도가 체계적으로 있지 않아갖고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궁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일단은 다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에게 감동된 유력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으로 세워진 자를 보호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따라서 이제 같이 함께 가게 되죠. 그런데 또 2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불량배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조롱을 하죠.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거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사울은 참 겸손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이제 왕으로 공적으로 세워졌잖아요. 근데도 이제 대적을 하는 거죠. 그거는 공적인 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하는 자를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제 잠잠했죠. 가만히 그것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겸손하고 또 이렇게 온유했었는데 왕으로 되어지자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울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사울이 참으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줬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서 하신 일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부당한 것을 요구했는데, 기도했는데 그 부당한 요구가 들어졌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당한 요구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줬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